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5번째 시간이고, 또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면, 새 언약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의 모습,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보복에 대한, 복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증오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이 복수라든지 증오라든지, 이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수동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나 이렇게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그 화를 내는 그 대상, 그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화를 표출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한다면 누구 앞에 서면 되냐면, 마동석 앞에 서서도 똑같이 화를 낼 수 있으면 그건 분노 장애가 없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사회생활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제가 조교도 해봤고, 회사에서 일도 조금 해봤고, 또 이제 목회를 지금 이게 부교육자 생활이요, 담임 목사 말고 부교육자 생활만 한 17년 정도 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보다 이제 위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그것을 참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복금지의 기준으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동형동의 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손해는 손해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의 법령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복수심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규정을 사적인 보복을 하는데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막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94편에 보면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복수는 뭐냐면 정당한 법적인 절차로도 처리되지 못할 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복수에 나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렇게 나의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누가 원수를 대신 갚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원수 갚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수하는 것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함을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오른뺨을 맞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노예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뺨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맞아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침 뱉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는데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당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런 힘이 있다면 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상황이 그래서 참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뺨까지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러면 내가 괴롭혀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서 더 공격하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도 심각해졌기 때문에 포스터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막대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이 모욕까지도 참는 길인가? 복수 금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되갚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연약함으로 그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욕을 이겨내는 그 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모든 박해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한 방향,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정의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법의 정의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세상의 법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의 모습은 뭐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속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내주는 것입니다. 강제로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십리를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어떻게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임자도에 가면 임자 진리교회가 있는데 임자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육지와 통행되는 그런 대교가 놓여져 있고 또 임자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조사해 본 결과 들깨가 많이 나서 임자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들깨가 이제 한자어로 임자기 때문에 그래서 임자도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6.25 당시에 48명의 그 그리스도인이 순교한 그런 순교지가 있습니다. 임자진리교회인데 이 임자진리교회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장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처음 만났던 전도했던 사람이 뭐냐면 그 지역에 유지였던 이판일, 이판성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그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장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 당시에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인민군이 이 임자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0월 5일에 임자도에 쳐들어왔는데 당일 저녁에 이제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판일 장로 부부와 그 성도들이 그 집에서 같이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찾아와서 이 가족 그 모두를 포함한 총 48명의 신자들을 그 밀실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가족 가운데 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포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이 이판일 장로의 장남 이인재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다시 수복을 하면서 이 인재 형제를 데리고 임자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렇게 죽였던 그 공산당에 같이 가담했던 10명의 좌파 세력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총을 쥐어주면서 당신에게 정권을 주겠으니까 이 사람을 처형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수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서 이 인재 집사, 당시 집사였는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재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휘관님,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공산사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장이 되고 그 폐허가 된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이 집사님이, 이 이판성 장로의 아들이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아마 곳곳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좌파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총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임자도에서만 이 보복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었던 이 인재 형제님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이 인재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모습은 뭐냐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주님의 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다시 들이댈 수 있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져주는 마음, 양보하고 품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까지도 품고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주려면 물질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생계와 아주 밀접하게,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옷까지 내줄 정도라면 아마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베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베푸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의 여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는 그 마음,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적인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시간을 쪼개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스담교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함께 훈련해 나가며 주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은 의의 모습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아마 유대인들이 관용적인 말처럼 이야기했던 것,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천국 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미운 마음이 있고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풀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더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109편에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했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걸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앞에 진짜 원수가 있다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부모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런 원수가 내 눈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 난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을 드러내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라는 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온전히 갖고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본받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 가운데 거슬리지만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면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와 비를 누구에게까지? 악인들에게까지 골고루 비추시고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세리와 또 당시의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난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당시에 무난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들은 누구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이방인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도 사랑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은 참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라서 제가 이 예화를 좀 들고 왔는데, 제가 이 광우 형제랑 티엔 자매를 봤습니다. 주중에 만났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기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께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3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또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이것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런 내 마음의 절망같이 정말 찢어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 더 나은 의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의로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